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감금 상태였지만 그의 마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옥중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옥중서신서인 만큼 사도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바로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클레시아, 그죠? 우리가 많이 요즘 알고 있으니까 에클레시아가 먼저 떠오릅니다. 너무 당연하고 또 참 중요한 뜻인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교회인 에클레시아에 담으신 하나님의 심오하고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에 관한 이해가 좀 더 확장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탄생한 우주적이며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다라는 건 곧 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고요, 정체성을 안다라는 건 내 믿음과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의 정체를 아는 것, 이 교회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더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주 방대한 양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가진 교회에 관한 지식에 한층 더 얹어서 깊이 있는 진리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속성은 그 공동체라는 무리잖아요. 사람들의 모인 그 무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맞아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모여서 뭘 할까요? 가끔 윷놀이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가끔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 예배하고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함을 위한 훈련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다. 누구의 제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슬로건 많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함께 모이는 거고요, 흩어질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자,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였을 때도 교회지만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도 역시
여전히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교회는 작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크게는 전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고 당신도 교회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도 교회인 겁니다. 모였을 때든 흩어졌을 때든 나 한 사람이 있든 5천 명이든 똑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순복음 세안교회를 여기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답 안에 교회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인 나의 역할이고 나의 사명이고 나의 계획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에 대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영적 질서에 관해, 두 번째로는 교회의 역할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특성에 관해. 따라서 합시다. 질서, 역할, 특성. 네, 이 세 가지가 오늘 짧은 본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영적 질서인데요. 그 교회의 영적 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를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을 교회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까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교회의 머리로 뭘로 삼으셨어요? 머리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질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면서 몸과 머리로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본문을 영적 질서라고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 질서라는 말이요, 화평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질서는 화평이다. 그러니까 질서가 잘 지켜지면 그곳에는 화평이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질서와 화평을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화평의 뜻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각자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켰을 때에, 선을 넘지 않고 질서를 잘 지켰을 때에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그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내 자리에서 내 역할, 내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켰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뭐를 만들어낸다? 평화, 화평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를 한번 보십시다. 인체의 모든 세포와 장기가 뇌의 지시를 따르죠.
뇌의 지시를 따라 움직일 때에 그때에 그 몸은 굉장히 건강한 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 신체가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면 신체는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죠. 만약에 세포가 제멋대로 존재하면 그 세포는 암세포가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은 교회의 유기적 생명력을 파괴하는 것과 같아요. 몸은 철저하게 머리의 명령을 받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에 평화가 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피아노 조율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피아노 속에 이미지를 다운받아 놓고 보내지를 않았네요. 참. 자, 여러분 그 피아노 이렇게 속에 보면은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동그란 망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반을 딱 누르면 그게 그 망치가 현을 딱 하고 때립니다. 그러면 똥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 망치가 때리는 현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3개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 현이 3개가 뭉쳐 있고 그 뭉쳐 있는 현을 망치가 꽁 때려서 음을 내는 겁니다. 그 3개 현을 같은 음으로 맞춰야 한 음이 나요. 만약에 이 3개 음이 3개 줄이 서로가 다른 음을 갖고 있으면 불협화음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조율은 뭐냐면 이 3개 현을 한 음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춰요. 어느 건 쪼이고 어느 건 풀고 그렇게 해서 맞춥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3개의 현과 같습니다. 서로 같은 음을 가져야 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아노 음을 맞추려면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면 조율하는 사람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또 어떤 조율사는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율하는 사람이 뭘 들고 다니냐면 여러분 소리굽새 아세요? 이렇게 U자로 되고 손잡이가 된, 그래서 땡 치면은 소리가 뚱 하고 납니다. 그게 440헤르츠로서 피아노로 따지면 라 있잖아요. 도레미파솔 라. 그 라음이 나요. 소리굽새. 물론 요즘은 전자로 다 되어 있어서 소리굽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그 소리굽새로 똥 해가지고 다 조율을 맞춰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을 이 소리굽새로 딱 맞춘 다음에 그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현을 다 소리를 잡아갑니다. 피아노를 교회라고 비유한다면 우리는 소리를 내는 현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피아노를 조율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소리굽새는 뭘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머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그럼 뭐냐? 사람의 몸으로 치면 뇌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명령을 전달하는 척수와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팔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제 대뇌에서 움직임을 계획하고 그 빠른 순간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뇌세포 사이에 미세한 전기 신호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뾰족하고서는 전달되면 뇌의 하부를 지나 목 아래부터 엉덩이까지 척추뼈 안에 길게 뻗어 있는 척수를 따라서 그 명령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척수는 뇌와 온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역할로서 그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머리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척수예요. 뇌의 명령을 지체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그래서 목회자를 스피커라고 부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을 훌륭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제멋대로 움직이게 됐죠.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 자신이 옳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또 성경적이냐?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한 기준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피아노 현이 중간에 소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땡 소리가 아니라 땡 소리와 땡 소리와 땡 소리가 같이 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자, 주무셔도 괜찮은데 따라서 할 때는 꼭 같이 눈을 떠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내뱉고 선포할 때에 그 소리가 나에게로 가서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대로, 그 세계관대로 몸을 움직여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좀 더 정확한 정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적 질서의 속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로 떠난다라는 이 단어는 떨어져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명령이 정지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돼 가야 될 여러 가지의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고 그 전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과 머리는요 따로 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유기체적인 조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살아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세상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은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계속 채워가야 됩니다. 예수의 DNA를 채워간다라는 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사명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 이런 것들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답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면, 교회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당연히 에클레시아지만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예배하라 그랬으니까 예배하는 거고, 예수님이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이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는 세상의 DNA를 자꾸 가지게 되는 걸 뜻합니다. 세상의 특징들을 닮아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순복음 세안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나? 그것은요,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세우셨어요. 자, 22절 우리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발 아래에 있을까요? 세상의 발 위에 있을까요? 당연히 위에 있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물 위에 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다스림을 받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이 다스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향력을 끼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만물 위에 서서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이 교회처럼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을 시작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명이 뭐냐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명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니까 생육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 생육.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번성. 이 번성은 내가 양육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부흥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재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오직 진리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상을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별로 질서가 없어요. 뭐 영적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서는 영적 질서니까. 이 영적 질서는 이미 다 죄로 인해 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요, 안경 비유가 있어요. 안경 비유가 있는데 시력이 몹시 나빠진 사람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이냐? 흐릿하고 무질서한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위험한 낭떠러지도 구분을 못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세상은 영적인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질서인지 절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칼빈은 오직 성경이라는 안경을 낄 때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세상의 질서를 똑똑히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눈먼 세상의 진리의 안경을 씌워주고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그 영광스러운 질서와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 자, 정리를 해보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과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사상에 물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세워가고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자, 23절을 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곳이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다. 교회가 예수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봉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만하게 너무 많아. 하여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실상을 보면 이런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구석들이 있어요. 예수의 언어가 아닌 언어가 자꾸 나오고, 예수의 행동이 아닌 것들이 나오고, 예수의 마인드가 아닌 것들이 나오고, 예수의 계획이 아닌 것들이 구석구석에 자꾸 돌아다녀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아닌 것을 예수의 것으로 채워줘야죠. 나의 언어로, 나의 순종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희생으로, 나의 봉사로, 나의 겸손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 부분을 정말 굉장히 아주 놀라운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장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는 장갑입니다. 빈 장갑. 여러분, 빈 장갑이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움직여요. 손이 들어가요.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를 빈 장갑으로 표현하고 그 진 장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자꾸만 채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이끌어주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고 또 우리가 같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고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득 채워야 되냐? 마지막으로 빈 장갑과 같은 이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냐?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세상과 가정 구석구석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 한참 그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그런 슬로건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많은데 예수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는 병듭니다. 교회는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줘야 돼요. 우리 순복음세안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야 돼. 다시 한번, 목사의 역할은 뭐냐? 척수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목사는 늘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상 무장하고 그것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더 얘기하면 제가 자꾸 조그매지니까 그만하고,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곳이 돼야 된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오직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론 여러분, 세상에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DNA,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있는 역기능적인 세상의 모습은 여기에 들어오면은 안 되죠. 그래서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에 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또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 교회에 예수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또 인지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